하나님 주권을 세우면 삶이 살아납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 나침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힘과 임재를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자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는 탁월했고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의 연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옳다고 찾고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상대성 이론도 처음에는 다 이해가 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배척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증명해내어서 아인슈타인이 이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은 더디지만 그렇게 울음으로 판명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중력파라는 것이 검증이 되어서 아인슈타인 이론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기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면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삶을 승리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혹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배척하지만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말하고 하나님 주권을 세워서 생각하고 하나님 주권을 세워서 조직을 운영하게 될 때 그것이 점차 옳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하나님의 참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인슈타인처럼 주권을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다윗이 좋은 나라를 만든 이유도 하나님 주권을 뚜렷하게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주권으로 내가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만족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나와서 강하게 주님의 참복을 같이 나누어 받은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에는 엄청난 능력이 동반된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이 없을 때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들 모양과 같다고 연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시끄럽게 떠들어서 혼란합니다. 그래서 참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사사기는 바로 대표적인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 혼란의 시대를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혼란하게 된다. 전쟁하게 된다. 갈등하게 된다. 다투게 된다는 것은 반복적인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권을 마치 깃발을 세우듯이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납니다. 그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에
룻이라는 가정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사기와 동시대의 일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권이 세워진 그 가정은 그 혼란한 시대에 상관하지 않고 평안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계보가 형성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도모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룻기서를 많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어느 한 구석도 거침이 없고 반항이 없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두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하나님 주권이 찬송가 557장처럼 세워진 가정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렇게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권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욥기 25장 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리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시죠. 하나님 주권이 세워 있지 않으면 늘 갈등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늘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 있으면 반대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열매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녀가 잘 되는 게 있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하나님의 참복이 또한 거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권을 세우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권이 세워진 사람만을 산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차원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미래에만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주권이 세워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 있었고 부자는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지 않고 물질 주권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권이 세워진 거지 나사로는 죽자마자 천사들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야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그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4장 40절 51절 여기 앞에를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반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의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 육신의 죽음 그 순간입니다. 육신이 죽을 때 과연 우리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는지 아니면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어둠으로 내려가는지 음부로 내려가는지,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고, 첫째 부활은 바로 산 사람은 산 곳으로 가고 죽은 사람은 죽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누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나머지가 있다면 산 자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지옥으로 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산자가 되어 사시다가 우리 육체의 죽음이 찾아와도 천국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복음서 509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아주 줏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범사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뮬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늘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하느니라. 이 메시지를 의지해서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인가를 확인하고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경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를 구분해서 하나님 생각을 늘 물은 다음에 해야 합니다. 다윗은 15전 15승의 전쟁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승리의 이유는 범사를 주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한지를 물은 다음에 하면 그런 승리가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납비에게 나와서 선생님은 현명하시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내가 무슨 꿈을 꿀 줄도 아시는지요? 한번 맞춰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납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당신은 오늘 밤에 전쟁 꿈을 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돌아간 이 젊은 청년이 정말 밤에 잠을 자면서 전쟁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와서 그렇게 납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현명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전쟁 꿈을 꿀 줄 알았습니까? 그때 납비가 말하기를 그것은 내가 그냥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꾼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 현실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환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뮬러는
하나님 말씀을 물어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한나도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스승인 그 당시 제사장인 엉터리 엘리 제사장이 응답을 해주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붙잡아서 아기를 삼남 2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서부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하는 거기에서부터 천년 왕국, 태평세월, 평안의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다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셔서 자꾸 우리가 주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까? 이 만남이 주님의 만남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 진로가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우리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가야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응답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물경 13가지나 되는 질병을 짊어지고 거의 정신토록 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판결을 받고 병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을 때 자기는 병 때문에 내 인생은 그쳤구나, 내 인생은 잘못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옆 병실에 있는 어떤 사람은 병상에 있으면서도 자꾸 어떤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도를 해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생을 질문해주고 어떤 사람들을 더 위로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보고 크게 반성을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황에 눌려버린 사람이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눌려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주권을 그 병상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짜증내던 짜증을 그칩니다. 하나님 주권을 세웁니다. 하나님 주권이 얼마나 서 있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면 미우라 아야코가 지은 길은 여기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성이 아주 섬세하게 마음의 변화를 잘 써놓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권을 딱 세우고 나자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자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을 뿐만이 아니라 삶도 바뀌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유명한 책을 쓰고 얼마나 많은 거부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중심성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주권을 세워라. 그러면 진실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첫째 부활이 될 테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 어떤 의미로 그 제목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야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동영상 스라이브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도록 물질 패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대로 조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미 연방준비위원회와 초대형 기업, 은행 등 물질 왕국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조용한 내면의 혁명을 일으켜 진리로 저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시오. 깨어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제발 종교적인 기복신앙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당신들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교회에 왔다고 나는 천국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섭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 것은 결코 하나님 주권이 서 있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권이 세워지기도 전에 죽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유영모 씨도 언제나 조상집에 갈 때는 항상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갔는지를 묵상하고 조상집에 가서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주권을 세우기도 전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세우기엔 너무너무 촉박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주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노탐음이 항상 있어서 이것이 나를 가지고 놉니다. 쓸데없이 누구를 미워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막 싫어하게 합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나오면 꺼버립니다. 자기를 갖고 노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양적인 은사와 선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변기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께도 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공부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떠올릴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산자고 이런 사람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써야 합니다. 주권을 그분에게 드리고 살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이 아직도 자기에게 있다면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얼마나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변명할지라도 법이 맞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권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광인들 중에서는 대부분 하나님 주권이 굳게 서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승리케 되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는 날 다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 가시고 천년 왕국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